강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구 사무국에 있는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프닝에서 봉황공소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길래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소까지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봉황공소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크게 발전한 공소이긴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옥산에 있던 공소와 병합되면서 지난 주일에 아마 10주년 기념미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저에게도 와달라고 했었는데 저는 또 다른 공소, 우리 교구에 79개나 되는 공소가 있어서 또 다른 공소에서 행사를 진행하느라고 미리 약속된 일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봉황공소는 지역 내에서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지역에 공헌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수도에 신부님이 계셔서 신부님이 계시는 공소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룬 그런 공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민경철 신부님께서 공소를 힘들게 건립하시고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그렇게 공소를 지어놨는데 10년 정도 지나니 거의 여느 그 작은 본당들을 못지않은 그 공소의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봉황공소이지요. 또 봉황공소 10주년을 제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축하드리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작은 공동체들인 공소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여전히 굉장히 숨가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불이 나게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또 앉아서 무엇인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밤부터는 진눈깨비 같은 눈도 올 거라는 말도 있던데 지금 위쪽 지방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어쩌면 첫눈을 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교구청은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큰 행사들이 있어서 청사목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축제, 청년 축제가 있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아무쪼록 날씨가 그래도 괜찮아서 신부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또 봉사자들과 함께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전해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다가 사실 지난주에 이 이야기도 좀 염두에 두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물어오는 물음들이 별로 있지 않아서 제가 주제를 한 번에 2개, 3개를 골라놓고 그렇게 골라서 쓰네요. 또 바닥났습니다. 오늘 지나면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루카복음 7장 말미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탈출기,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이렇게 신약성경의 본문 하나를 가지고 함께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 그러니까 루카복음 7장 말미에 있는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지난주에 세로나 성경 공부 봉사자회 수업 발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임용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 본문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맨 말미에 나오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인과관계나 상관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했었던 겁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루카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본문의 내용이 길죠. 15절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의 위치와 구성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른 공관복음의 병행구절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병행구절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꼭 없냐라고 물어보면 비슷한 구절은 있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요한복음에 죄 많은 여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 않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향유를 부은 그 사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테오복음 26장 6절부터 3절을 보면 베타니아라고 하는 지역이면 베타니아 하면 딱 떠올리셔야 돼요. 라자로의 집이고 베타니아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가난한 이들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이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작은 이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라자로의 집이며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이기도 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북동쪽으로요.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이라는 생각을 딱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베타니아라는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거의 들리셨던 곳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예수님이 자주 갔었던 가난한 이들의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화가 마테오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나와요. 또 마르코복음도 14장 3절부터 6절에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도 12장 1절부터 8절에 같은 사화가 소개됩니다.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점에서 비슷한 사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화를 죄 많은 여인과 결부시키지는 않아요. 죄 많은 여인과 결부시키지는 않은 채 예수님께 여인이 향유를 부어 발랐다라는 것으로
비슷한 사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비슷하긴 하지만 병행하는 구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들리셨던 그 베타니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향유를 곧 시신에 부어 바르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 사화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루카복음에 실린 이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죽음을 준비한다라기보다는 죄 많은 여인과의 사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고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 설화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히라버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조금 치운 채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아무튼 이 설화는 바리사이의 집에서 일어난 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사이의 집, 구체적으로 이 집이 바리사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본문은 보도를 하고 있죠. 이 집에서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를 존재 자체로 멀리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리사이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으니까요. 보통은 식사하시기 위해서 초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 초대를 받아 앉아 계신 예수님께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성경이 보도하고 있죠. 죄 많은 여인이라는 점은 그 여인이 창녀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라는 용어가 관역에서 빗나감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죄인이라는 언어를 여자에게 적용을 할 때 창녀에게 보편적으로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창녀였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향유가 든 옥합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옥합이라는 게 석회로 만든 굉장히 귀한 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한 번 개봉하면 다 써야만 하는 그런 상자를 이야기해요. 그 안에 기름이 담겨 있다, 향유가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우리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그런 것처럼 사용하는 기름은 기름이라고 써요. 감람유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감람나무에서 생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리브유를 이야기하는데 향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것, 너무 특별한 날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값비싼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들고 온 옥합에 든 향유라는 것은 굉장하게 의미가 있고 굉장하게 비싼 그런 기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뒤쪽 발치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뒤쪽 발치에 서서 울고 있다.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뒤에 있었다, 예수님의 뒤에 있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누군가의 뒤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히라버 용법에서 뒤에 있다라는 그 오피소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누군가의 실제적으로 누군가의 뒤에 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뒤를 따른다, 추종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본인이 비록 자기 삶에 있어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고 따르는 인물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쪽 발치에 서서 그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그분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바릅니다. 굳이 왜 발인가? 머리에 뿌리면 되는데 이마나 이렇게 머리에 부으면 될 텐데 왜 굳이 발인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세종례를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목욕을 한 사람들은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승님, 그러면 제 발은 절대 닦지 못하십니다. 스승님이 저희의 발을 닦다니요 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구절이 이렇게 워딩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목욕을 하니는 모두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신발이 지금 우리가 신는 것처럼 튼튼하고 먼지를 다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더라도 그때는 그리스 시대의 문화가 들어와서 목욕탕이 있었으니까요. 목욕을 하더라도 정결례를 하더라도 발이 금방 더러워져요. 그래서 더러움의 상징으로서 발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이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발이 항상 깨끗하지 못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고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극진하게, 예수님의 가장 지금 보여지는 가장 불편한 자리까지도 그가 지켜주고자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 발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본 바리사이 시몬이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저희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지요. 그래서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시몬이 이야기를 하지요. 시몬은, 이 바리사이 시몬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예수님의 지금 하는 선택이 예수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스승님은 히브리 말로 랍비고, 랍비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쓴 것인데, 이 스승님이라는 말은 모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을 스승님,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다, 예언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몬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바리사이 시몬의.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전달을 하시는데, 비유의 내용은 탕감받은 빚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 가운데에서 빚이 탕감되었을 때 누가 더 사랑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자연스럽게 시몬은 더 많이 탕감받은 이가 더 사랑할 거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500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의 가치는, 보통 한 데나리온이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라고 한 개를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 빚진 사람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일상에서의 궁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빚, 곧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그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이 빚은 반드시 필요해서 지게 된 빚이었으며, 또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빚이었고, 그리고 똑같은 이 비유로서 적용하고 있는 죄라는 것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빚, 얼마든지 우리가 하느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비를 입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죄이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시몬의 행위와 여인의 행위를 비교를 하지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시몬, 눈물로 발을 적시고 닦아준 여인, 입을 맞추지 않는 시몬, 발에 입을 맞춘 여인,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는 시몬, 발에 향유를 발라준 여인을 비교합니다. 더 쉽고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 시몬과 여인의 놀라운 헌신을 표현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로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죄를 용서받아야 사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해야 죄를 용서받는 것인가? 이에 대한 굉장히 큰 갈등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서 먼저 죄를 용서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행위,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행위를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지 않으면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곧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총이나 자비를 입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가? 라는 반대로서의 논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공동번역 성경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그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사랑을 보였으니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쓰고 있고요. 우리 지금 새번역 성경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곧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거꾸로 쓰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거꾸로예요. 지금 우리 성경과 우리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이 인과관계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번역의 문제이기는 한데 구체적인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뒤로 물린 채로 번역된 본문을 토대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신학적인 해석이 이렇게 가능해요. 죄의 용서 곧 하느님의 은총이 먼저냐 아니면 은총을 가져오는 인간의 행위가 먼저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행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먼저냐, 하느님의 은총, 죄가 용서받는 것이 먼저냐,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만 하느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냐, 아니면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라는 이런 두 가지의 나뉘어진 질문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구절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하느님의 은총을 절감하는 사람들만이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죄의 용서가 먼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문제는 뒤로 치우더라도 지금 우리 새번역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총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우리 새번역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하느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하느님이 먼저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서 하느님께 합당한 사랑의 표현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새번역 성경이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평안히 가거라 라는 이 평안은 히브리어 샬롬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고 너무 쉬운 말이기 때문에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샬롬과 상응하는 히라고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샬롬, 평안히 가거라 라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불편함이 지속되는 과정이 계속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진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삶이 과거에 창녀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는 분명히 잘못을 했었고 여인은 잘못을 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해왔던 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비난은 계속될 것이고 사람들은 여인을 여전히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하느님을 알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알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은 눈으로 보아도 그리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삶의 공궁이 나아지지 않아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업신여기더라도 그렇게 내 삶의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더라도 이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게 그 여인의 평안의 근거였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인적인 변화, 내 삶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들이 전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전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게 바로 이 평안함 속에 담겨 있고 녹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언제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이 우리를 앞서 있기에 내가 아는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보다 더 앞서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그 하느님의 용서와 하느님의 은총을 부여잡고 본다면 나는 하느님을 내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진짜 평화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평화를 찾고 누리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평안, 어떤 세상적 위로보다도 크고 완전한 그 평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청취하는 어떤 신부님이 아주 성의 없이 채팅 올라온 것들을 읽어주신다고 저한테 기본이 안 돼 있는 놈이라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재님이 반갑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안젤라 자매님께서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비가 오면 추워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양생수님께서 언제나 제 방송을 보는데 오늘 처음 실시간으로 봅니다. 생생하게 좋네요. 비 오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라고 인사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안젤라 자매님이 사랑합니다 라고 또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마지막 곡은 복음과 관계 있는 곡을 피디님이 골라주셨어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들으실 건데요. 타임이 부른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들으시겠습니다.